계시죠? 또 이렇게 함께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블레셋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은 어느 곳이냐면 다윗의 소년 시절에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죽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철천지, 원수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붙어 살 수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가고 그곳에 투항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자기의 근유대장으로, 자기를 지키는 호위무사로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노획물을 빼앗아올 계획을 세워둔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필요하죠.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국가적 사기 문제로서 더 크게 활용할 사람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죠. 다윗을 군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하고 그들의 노략물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 블레셋의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멘붕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던 그가 적군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어떠겠습니까? 간담회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기스 왕의 계략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최선봉에 서야겠습니까? 그들을 노략하는 선봉장이 다윗 자신이 되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이런 계획을 들었을 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시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투항했고 블레셋에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항복했는지 자 보자. 그러려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군인 삼아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치게 하는 너의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블레셋에 나에게 충성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너무 괴로운 거죠. 블레셋에 투항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운 나라,
자신의 민족 그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괴로운 상황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에 투항해서 블레셋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고 노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그렇다고 또 블레셋에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예? 아기스 왕의 그런 말에 반역할 수가 없잖아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진퇴양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의 계략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한 이 모든 군사는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을 죽이는 전장에 나아가 앞장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장수들이 오히려 다윗의 편이 되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항변해 줍니다. 왕이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앞장 세워서 군사를 내어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도리어친다면 우리가 더욱 혼란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번 전쟁에는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와우. 네. 다윗의 그 고민, 그 고통을 해결해 준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앞장서서 아기스 왕을 말려주는 거예요. 우연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 그래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함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 전투에 다윗은 제외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제외돼요. 그리고 블레셋만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위기지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은요, 지금 다윗 하나 죽이자고 사울 왕이 정치는 내버려 두고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만, 자기의 정적만 죽이겠노라고 쫓아다녀요. 어쩌면 오늘날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검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민생은 돌보지 아니하고 정적만 죽이겠노라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지금 국민의 삶이 너무 피폐하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위기인 거예요. 국민의 신임도 못 얻었고, 그런데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니 위기 중에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기가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더 위기가 있어요.
항상 전쟁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물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사울이 이렇게,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오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랬을까? 왜요?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그 중에 구약에서는 사울왕,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 이제 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개인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고 가문의 위기예요. 그 위기 때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3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으로도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에 커다란 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바로 어려울 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도 그 호소를 들어줄 이가 없다는 거. 다시 얘기해 볼까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의 가장 위기는 지금 블레셋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온 백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자기의 힘으로 이 블레셋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나라의 위기죠. 이스라엘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자기 왕자가 되어야 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까지 죽습니다. 그의 가문이 모두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조는 완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해라. 유지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위기 때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무엘을 죽어버렸죠. 다윗은 도망가 버렸죠. 다윗이 도망가니까 롭 제사장도 죽여버렸죠. 보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고 찾지만 이미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고 떠나버린 상황.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왜 이토록 막다른 골목까지 와버렸는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고 하는 바둑의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수 중에 최대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상황으로 지켜보면, 우리의 상황으로 지켜보면 10분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퇴양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면 이리 가서 이 사람에게 저리 가서 저 사람에게 안 돼. 너무 답답해. 점이라도 치러 가볼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치러 가볼까? 그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궁합이라도 보러 가볼까? 사울이 가장 큰 실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고 가문이, 그의 왕조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위기가 되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고 최고의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고 자기의 머리에 기름 부었고, 자기가 악령에 시달리고 머리 아프고 너무 괴로울 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금을 타줌으로 평안했었잖아요. 근데 그도 죽이려고 했고 시기와 질투로 평생을 살았어. 그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지금 이런 꼴 되는 거야.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그 전에 평안할 때 자기가 그래도 한 자리에 있을 때, 힘 있을 때는 그들을 다 쳐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죽이려 하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쳐내버리더니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것이 가장 큰 다윗의 패착이에요.
다윗이지 아니죠. 사울의 패착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이 지나가고 이 상황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이, 음성만이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날, 회복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여호와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림은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그런 도구예요.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어야 되는데 선지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날 얘기를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직접 듣는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되고, 꿈으로라도 내게 말씀 직접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조로라도 내게 말씀하셔야 되고, 선지자, 목회자를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이 위기 때 좋은 일을 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이게 가장 큰 위기이죠. 근데 그 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평안할 때 왔어요. 좋았을 때 왔어요. 좋았을 때 사무엘이 곁에 있고, 좋았을 때 다윗이 곁에 있었고, 좋았을 때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쫓아내고 다윗 쫓아내고 제사장은 죽여버리고, 누가 그에게 하는 말씀을 뒤언해 주겠어요? 사울왕이 평안할 때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에만 시간을 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문을 빼끔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울아 너 필요한 거 없니? 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귀찮아요.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마세요. 제발 거기에 그만 그렇게 있으세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다급하니까 문을 빼끔 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고, 가장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장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죠?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질병이 왔을 때에 회복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또 물질은 언제 저축합니까?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저축해 두는 거죠. 그때 낭비해버리고 다 써버린다면 위기 때에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땡겨 쓸 곳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한다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지 위기가 오고 건강이 나빠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말 맞아요. 그렇듯이 젊어서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고 기도를 쌓고 헌신을 쌓는, 그것이 내게 돌아오고 내 자녀에게 돌아가고 우리 후손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그래야 은혜가 메말랐을 때 그 은혜를 빼먹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언제를 생각합니까? 옛날 기도하던 때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이 그때의 기도를 내가 빼먹는 거예요. 제 청년 때, 학생 때 저렇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 내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새벽 기도 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새벽 기도는 집에서 자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의자 붙여놓고 2개 붙여놓고 자곤 했어요. 그러면 새벽이 되면 정치로 오시는 분이 깨우잖아요. 아니, 이제 애기가 와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도 안 해. 그러면은 이제 부시시하고 일어나고 새벽기도 이제 다 불 켜놓고 새벽기도 한다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를 그렇게 저를 그렇게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러분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그때 더 기도 안 됩니다. 솔직히. 예? 내가 아프고 내가 위기 때 당하면 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평안할 때 기도가 저축되어 있었다면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또 내가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고 중보 기도자가 많았다면 내가 위기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중보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위기 때에 또 지나갈 수 있었겠구나. 사울은 이 모든 일에 실패했고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 자신도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고 위기 때에 도망다니는 그 신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음으로 성공하였고, 사울은 평안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찮다고 쳐내더니 결국 위기 때에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처참한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를 만난 다윗이 사울과 확연히 달랐던 점은 딱 이것 하나다.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다. 문제를 만날 때 당신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다윗의 모습에 가까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 같은 태도와 그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소통이 우리 삶에도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늘 열려 있어야 돼. 그 소통은
일방 소통이 아니라 쌍방 소통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쌍방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열려 있고 쌍방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자로 서 있어야 쌍방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어야, 찬양자로 서 있어야 쌍방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요, 기도 안 되거든요. 설교도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연주하기를 시작했어요. 찬양 속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라기보다도 거기서 주는 평안함과 거기서 주는 힘이 있었어요.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열어놔야 돼요. 그런 통로들을 열어놔야 돼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시든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그 공간을 열어놓든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쌍방 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 쌍방이 통행이 돼야 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짙었더라도 하나님과의 쌍방 교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울타리를 쳐버려서 문제이지. 사울이 그런 거예요. 울타리를 쳐버리고 닫아버리고 내 안에 있던 신앙의 모든 근원들을 다 뺏어 버려버리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저축해 두고 계신가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대신 저축해 주는 분은 있나요? 평안할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서 여러분 그때 기도 많이 해 두시고 있나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하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길을 걷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버림을 받고 말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장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응답받는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모든 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기도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그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도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일에, 찬양 듣는 그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열어놓읍시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도 유지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양한교회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모님이 있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흑암이 오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상황이 온다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주님 기도하는 그 일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관계에 열어놓고